900년 당시 그 명동 성당에는 그 한국인 신부가 많지 않아서 프랑스인 주임 신부로 있었습니다. 한 꼬마가 고해소에 들어와 죄를 고백했어요. 저는 엄마가 구들장 내려야 한다고 해서 방에서 물구나무 절대 서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몰래 여러 번 물구나무를 썼습니다. 꼬마의 고백을 듣고 난 프랑스인 신부가 무슨 나무라고 하셨습니까? 물구나무입니다. 아니 온돌방에 무슨 나무? 이에 꼬마가 신부님, 고해소 안에서는 물구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보여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리하여 프랑스인 신부는 이 고해소의 커튼을 내려젖히고 아이는 고해소 밖에서 물구나무를 서는 그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신부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이 나무냐? 예, 신부님, 이게 물구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꼬마 다음에 고해소로 들어온 나이든 부인이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나이도 많고 몸도 무겁습니다. 그러니 요 앞에 애처럼 물구나무 쓰라는 벌은 안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애매한 개념 아닙니까? 이 죄는 절대 불변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그리고 시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죄라는 개념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기도 하는 것이죠. 시대가 죄의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예로 구약의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인데요. 동일한 상해나 이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처벌법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던 시기에는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런 행위는 죄가 되어 처벌받습니다. 이처럼 죄는 절대성이 아닌 이 상대성을 가진 개념인 것이죠. 바로 이런 상대성 개념 때문에 죄를 짓고도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상범과 확신범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주장도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한대로 간첩죄로 복역 중이던 비정량 장기수가 북한으로 송환이 되자 그곳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죄와 벌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혼인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창세기 4장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두 가지를 박탈하십니다. 하나는 먹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처할 곳입니다.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잘못을 비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15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리라. 이 사건이 있은 후 세월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벌을 내리셨어요. 유리하는 자라는 말은 어딘가에 정착하지 말고 이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가인은 하나님의 벌을 거절하고 에녹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말은 한 곳에 정착해 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 에녹성은 인류 최초의 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성입니다. 벽과 벽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서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 시대 가서는 가인의 도시에서 더 발전해 오늘날 도시 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구약 시대 유대인의 이름은 태어날 때 상황과 관련되어 지어진 것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은 자녀 이름을 이삭, 우성, 모세, 물에서 건지다, 야베스, 고통과 같이 출생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름을 지었다는 분석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라멕의 아내와 자녀 이름으로 당시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첫 아들 야발은 목축을 했습니다. 목축은 한 지역에서 농장을 만들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둘째 아들 유발은 악기를 잡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 음악가입니다. 당시 이미 농업이나 목축만 하지 않고 음악에 종사하면서 생활할 정도로 도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사나 목축으로 먹고 사는 1차 산업뿐 아니라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생기기 시작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두발가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1차 산업, 3차 산업에 이어서 2차 산업인 제조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산업이 갖추어졌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기구를 만드는 자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날카로운 기계는 사람을 해치는 무기인데요. 죽고 죽이는 무기 제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영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위로 떠돌게 되었습니다. 또 라멕에게는 나아마라는 딸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즐겁다, 재미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도시 문화에 젖어 즐기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멕 시대의 도시는 이미 타락하여 쾌락과 음란의 도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타락으로 인해 홍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타락하고 심판받게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지은 죄에 따라 벌을 내리셨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나 그는 떠돌아다니지 않고 모여 살며 도시화시켰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거절하다가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라멕의 아들 노아대에 가서 저주받은 이 도시는 홍수물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죄는 벌이 따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라멕은 가인이 만든 도시를 번창시켜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점점 더 큰 죄악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타락한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라멕은 인류 역사 최초로 아내를 2명 거느렸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 일부 일체제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러나 라멕이 처음으로 두 여자를 아내로 맞습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야더라. 라멕이 맞아들인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아내 아다는 장식하다, 꾸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 화장실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모욕시키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는 여인들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라멕의 아내는 장식하고 꾸미는 여자였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도시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장술, 성형수술의 시초는 라멕의 첫째 부인인 아다였습니다. 여기 계신 여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주의를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다.
생을에다가 사자머리를 하고 예배 오시면 안 되십니다. 저는 지금 구약시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두 번째 아내는 실라였습니다. 실라는 어둡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멕은 어두운 여자와 음침한 것을 좋아했어요. 라멕이 도시의 음침함을 즐겼다는 증거이죠. 이제 그런 결과들이 모여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멕은 폭력과 살인을 일삼았어요. 23사절은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자랑스럽게 아내들에게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이 라멕의 노래를 누군가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보 아다 실라 내 얘기 좀 들어봐. 오늘 젊은 녀석과 시비가 붙었는데 이 녀석이 나를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죽여버렸지. 할아버지 가인을 해친다면 7배의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를 해친다면 77배의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죽어도 싼 놈이야. 라멕은 젊은이를 죽인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우쭐해하고 있어요. 라멕이 죽일 때 무기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누가 만든 무기일까요? 아들 두발 가인이 만든 무기였을 것입니다. 라멕의 가정은 살인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도시도 쾌락과 방탕, 음란과 폭력으로 가득합니다. 온갖 상상을 초월하는 재온상이 되어서 영화 제목 그대로 범죄도시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시작하여 라멕이 완성한 도시문화입니다. 오늘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은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지나가다 쳐다봤다고 사람을 죽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 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법대로 살면 돈, 출세,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법이 따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속아서 세상 방식과 세상 법을 추구하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정말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은 골리앗인데 그에 대적하는 우리는 다윗처럼 작고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의 죄와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그렇게 죄와 맞짱뜨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스프링벅스라고 하는 사냥은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달리다가 벼랑 끝으로 떨어져 몰살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유가 밝혀졌어요. 양들이 풀을 뜯으면서 이동하기에 뒤쪽에 있는 양들은 앞쪽에 있는 양들이 풀을 다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든 앞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뒤에 양을 자꾸 밀다 보니까 앞에 양은 어쩔 수 없이 뛰게 돼요. 그렇게 달리다 멈출 수 없어서 벼랑으로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끝도 없는 생존 경쟁 속에 내몰린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 아닙니까? 마치 산양들처럼 세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인생의 벼랑을 향해서 아등바등 죽음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존재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믿고 살면 세상의 죄와 저주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죄인가 아닌가 늘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죄와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